시각의 변화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본문으로 해서 함께 하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는 것이 눈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고 귀와 입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고 또 발과 손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봅니다. 눈으로 보는 그것이 마음으로 연결되고 들려진 그것을 통해 입이 열려져 나오게 되고 또 발이 디뎌진 그곳에서 손에 복이 안겨지게 된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나쁜 말을 계속해서 들으면서 좋은 말을 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막 태어난 아기에게 나쁜 말만 계속 들려주면서 좋은 말을 하기를 바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잖아요. 발이 엉뚱한 곳에 가 있는 그 가운데에서 손에 복이 안겨지기를 바라는 건 역시 잘못된 것입니다. 발이 복된 자리에 있는 가운데 손에 복이 안겨지게 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눈으로 무엇을 보는가? 그것을 통해 마음이 정해지게 되는 거예요. 나쁜 것을 계속해서 보면서 마음이 깨끗하게 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눈으로 무엇을 보는가? 이것이 우선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보고 싶으니까 보는 것 같지만은 일단 우선은 한번 봤으니까 또 자꾸만 보고 싶게 되는 거죠. 눈으로 무엇을 먼저 보는가? 이것이 우선이고 그리고 그 다음이 눈으로 무엇을 보는가? 그것을 통해 정해진 그 마음이 그 마음을 통해서 또 다시 무엇을 보게 되는가? 어떻게 보게 되는가? 그 시각이 바뀌어지게 됨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말을 들어야 좋은 말을 하게 되고 그러나 좋은 말을 또 하게 되면서 그 좋은 말이 내 귀에 다시 들려지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이죠.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 전체의 흐름 가운데에서의 말씀은 고난, 징계에 대한 말씀이 전제된 가운데에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은 이제 그 상황, 흐름 가운데에서의 말씀을 생각해 보기보다 그 전제 하에 오늘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원리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으면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말씀하면서 그 예수님을 두고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분이다. 이렇게 소개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점을 두어서 나누고 싶은 단어는 그 앞에 있는이라는 단어예요. 앞에 있는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프로케이마이인데 정해지다, 놓여있다, 노출되다, 현존하다 라는 뜻의 단어인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수님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라는 말씀을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참으면은 그 이후에 기쁨이 온다라고 생각하셨다. 그렇게 믿으셨다라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정확하게 나누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견디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 우리의 이해로는 그 앞에 있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있을 기쁨을 미리 보셨다라기보다는 그 기쁨을 함께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 앞에 있는이라는 단어를 다시 직역한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만 참으면 그 이후에 기쁨이 보인다라는 것을 믿고 먼저 보고 나아갔다라기보다는 이 십자가 이후에 기쁨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고 십자가를 견뎌 나갔다라기보다는 십자가를 지고 있는, 십자가를 견뎌내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의 기쁨을 함께 보고 계셨다라는 것. 이것이 바른 이해입니다.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에서 이 고통 이후에 있을 기쁨을 바라보셨다 라기보다는 또 그 고통 가운데에서 또 그래도 기쁨을 보려고 애썼다라기보다는 그 고통당하는 그 가운데에서 기쁨이 함께 보여졌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른 이해예요. 전달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 이후에는 반드시 기쁨이 있다 이렇게 나아간 것이 아니고 고통이 있지만 그래도 기쁨이 있구나, 기쁨을 보려고 애썼다라기보다는
그냥 고통 가운데 보려고 애써서가 아니라 그냥 그 기쁨이 함께 보여진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제 고난, 징계를 소재로 말씀을 나누려 하는 것은 아닌 거예요. 시각에 대한 말씀을 함께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목을 시각의 변화라고 정했잖아요. 이복이 있기를 축복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가운데에서의 표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로서의 표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정체성도 중요하고 또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정체성도 기억하면 참 귀하고 또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신분, 정체성도 중요하고 또 예수님의 신부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의 신부로서의 정체성도 참으로 중요할 것이나 그러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에요.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넘어설 수 없어요. 군사로든 제자로든 신부로든 다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먼저 기반된 가운데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라고 소개한 것이지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넘어갈 수 없어요. 이것이 가장 기본인 거예요. 그래서 내 신앙이 뜨거워질 때나 믿음이 약하여져서 넘어질 때나 늘 기억해야 할 정체성이 자녀로서의 정체성인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뜨거워지면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다. 난 제자 정도가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다. 나는 또 종이다. 하나님 시키면 그저 아멘하고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저 순종함으로 나아간다. 다 귀하지만요.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기반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뜨거워질 때나 약해 넘어질 때나 이 기본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나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는 그 시각이 기억될 수 있어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나에 대한 이해를 바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주보의 말씀 한 절 제가 기록해 놓았는데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일 수 있는데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제가 읽으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 말씀을 이제 주신 이 상황이 스바냐 3장이 말씀되고 있는 때의 그 상황이 이스라엘 뭘 특별하게 하나님한테 잘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또 오늘 히브리서 상황도 살펴보면서 말씀 나누기 어려운데 스바냐 3장 17절의 상황을 또 나누기 어렵지만 어쨌든 그 상황만 놓고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질책을 받아야 하는 참 혼나도 그냥 혼날 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혼나야 할 그 상황 가운데에서 또 전후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혼이 나고 있는 말씀이 선포된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근원적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네가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참 이뻐할 만하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랑한다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그 현장 가운데 계시며 너 자체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그저 잠잠히 사랑하시고 그저 너 자체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시각이 받아들여지기를 또 계속해서 기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시각이 다시 기억되면요.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의 시각이 또 계속해서 바뀌어지게 됨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도 그저 내 자신의 죄만 묵상하고 그저 부족한 부분에만 매여 있는 신앙은 절대 건강한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래도 이만큼 나아진 그 부분을 보시고 그래도 하려고 애쓰는 그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랜만에 교회에 나와서 교회에 오랜만에 나와보니 죄밖에 보인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 참 죄송한 마음뿐이고 이것도 잘못했고 라는 마음이 든다라는 것이 참 귀하고 겸손한 신앙일 수 있지만은 그렇게만 매여져 있는 신앙이 절대 바른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오랜만에 나올수록 내가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참 잘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될수록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시각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각의 변화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근원이에요. 오늘 또 여기에 또 초점 맞춰서 말씀을 나누긴 어렵겠지만 이것이 근원이다라는 것, 이것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전달드리고 말씀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이에 대한 시각이 받아들여져야 그 이후에 내가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의 시각이 계속해서 바뀌어지게 됨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는요, 어려운 그 상황에만 집중을 하면 안 돼요. 그 상황 가운데 그러나 또 한편에 주신 그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풀려지는 영적인 원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후에 함께 부를 찬송가,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가인데,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심 복을 네가 알리라. 참 귀한 가사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부르짖어라. 그것도 그 초점을 놓고 보면 당연한 것이고 참 귀한 말씀이겠지만요, 이 찬송가는 너무 풍파 때문에 흔들리고 약한 마음 때문에 낙심하게 되는 그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라는 거예요.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그래서 안 되고 어렵고 꽉 막히고 참 쉽지 않은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러나 하나님이 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거든요. 믿음의 사람은 그 어느 때라도 그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진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신다.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눈이 열려져 있어야 합니다. 눈이 열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눈에, 이게 제가 찾아보고 뭐가 표준 표현인지를 잘 정리를 못했는데, 눈에 씌었다 뭐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들 다 보는데 그 사람은 안 보이는, 눈에 씌었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남들은 다 왜 저런 애를 좋아하나, 왜 저런 사람이랑 결혼하려고 그러지, 근데 그 사람은 정말 좋아하는 거죠. 눈에 콩깍지 씌었다라고 하잖아요. 꼭 그런 상황 가운데가 아니더라도 눈에 씌고 콩깍지 씌인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삼손이 들릴라에게 넘어갈 때 그 말씀을 보면요, 참 신기해요. 들릴라가 깜빡 속인 게 아니거든요. 그냥 대놓고 속이거든요. 그런데 삼손이 결국 그 들릴라에게 자기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결국 다 얘기해줘요. 2번이나 진짜 잡아 죽일 뻔했는데, 자기가 블레셋 사람들한테 잡혀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그걸 뻔히 알고도 들릴라한테 너 내가 진짜로 얘기했으면 나 진짜 죽었겠다, 아주 그냥 나를 진짜 죽이려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영적인 게 아니더라도 2번을 이렇게 당해버리면 그럴 것 같은데, 근데 삼손이 안 그래요. 못 그래요. 그 기어이 들릴라한테 자기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다 얘기해줘요. 그래갖고 결국 잡혀고 2눈 뽑혀갖고 가서 이래요. 참 신기한 거거든요. 눈에 씌인 거예요. 그게 다 이러고 넘어갈까 싶지만요, 그렇지 않아요. 다 그러고 넘어가요. 그래서 그렇게 넘어간 다음에 나온 사람은요, 자기도 자기가 부끄러워서 왜 이런 일을 이렇게 당했다라는 말을 못해요. 자기도 자기 맨정신이었으면 절대 이렇게 속아 넘어갈 게 아닌데 눈에 씌인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속을 거 다 속아요. 말도 안 되는 거 그대로 다 끌려가요. 그런데 다 당하고 나서 눈 떠요. 이게 내가 완전 속았구나. 그 옆에서 보면은 뻔히 보이는데, 어린아이가 봐도 보이는데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요새 새벽에 민수기 22장 나누는데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눈에 씌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가 물질에 딱 눈이 씌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러 길을 떠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천사가 그 앞에 칼을 들고 가로막아요. 나귀는 그걸 봐요. 나귀는 천사를 보는데 발람은 안 보여요. 그러니까 나귀가 막 안 가려고 막 이러니까 발람이 막 나귀를 막 세게 때려요. 왜 안 가요? 하나님 그제서야 눈을 열어주세요. 천사가 딱 그 칼 들고 서 있는 그 모습을 딱 보게 하시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나귀도 보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야곱이 에서인 줄로 알고 축복해요. 이게 참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돼요.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무리 이삭이 눈이 어두웠기로 야곱을 지 새끼인데, 지 자식인데 야곱을 못 알아보고 에서인 줄 알고 진짜 축복을 했겠냐고.
다 알면서 축복한 거라고. 은혜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요. 성경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으면요. 진짜 못 본 거예요. 이삭이 진짜 야곱이 에서인 줄로 알고 축복한 거예요. 아무리 눈이 어두워도 그 목소리 아무리 뭐 형 뭐 성대모사를 했기로써니 그걸 못 알아듣겠냐? 성경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요. 진짜로 못 알아보고 축복한 거예요. 근데 말도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그렇게 축복해요. 근데 후에 야곱이 나중에 눈이 어두워서 레아가 라헬인 줄 알고 첫날 밤을 보내요. 이것도 그렇잖아요. 믿어지십니까? 그래, 그때는 이런 조명이 있는 시대가 아니니까 정말 해가 딱 지면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그런다. 그래도 7년을 일을 했는데 레아하고 라헬하고 목소리를 알 텐데 그 느낌이 있을 텐데 안 그래. 이게 눈이 딱 어두워지니까는 100% 라헬이라고 믿고 첫날 밤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깜빡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속아 넘어가서 이게 놀라는 거예요. 이 원리입니다. 그래서 다 이거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누가 뭐 속아 넘어갔다, 누가 뭐 이렇게 됐다, 이거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딱 눈이 어두워지면요, 눈이 닫히면요, 안 보이면요, 절대 못 태어나요. 안 보이는데, 딱 눈에 씌어요. 안 보이는데, 뻔히 안 보이는. 다급하면은 안 보여요. 절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모세를 두고요, 정말 기력이 쇠하지 아니었다라고 말씀하면서 120세가 되도록 이스라엘 지도자로서의 그 모든 역할을 감당해 나가잖아요. 그리고 한순간에 죽어요. 그런 그때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거 참 중요한 표현이에요. 눈이 열려져 있어야 돼요. 모세가 120세까지 그 어마어마한 일을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눈이 열려 있었기 때문이에요. 눈이 흐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 기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사건을 보고 상황을 보고 해석의 눈이 또 열려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상황을 보고도 계속해서 부정적으로만 보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어려운 상황을 보고도 그것을 영적으로 해석해내는 눈이 열려져 있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해서 이렇게 보려고 애를 쓴다, 이렇게 해석을 하려고 애를 쓴다라기보다는 그렇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나 이렇게 좋게 생각하자, 그래도 좋게 생각하자가 아니라 정말 그 뜻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 뜻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이 눈이 열려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서 종이 된 그 가운데에, 그러나 그 많은 곳에서 왜 하필이면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을까?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그 가운데에서는 어떻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만나게 되었을까? 그냥 생각하면은 어디에서 종이 된 그게 뭐가 중요하냐? 종이 되었다는 그 자체가 중요하지. 감옥에서 누굴 만나 그 뭐가 중요하냐? 감옥에 갇혔다라는 그 자체가 중요하지. 그렇게 생각될 수 있지만 종이 되었다라는 그 자체, 감옥에 갇혔다라는 그 자체가 중요하고 그 외에 다른 상황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어떻게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팔리게 되었을까? 그것이 중요하고, 또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떡 굽는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과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을까?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나 좋은 상황 가운데에서도 불편한 하나에 꽉 매여서 그것에만 집중하여 시간을 다 보내는 사람이 있고, 너무너무나 힘든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감사한 하나를 발견해내는 눈이 열려진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지난 주간 이 빌립보서를 함께 했었는데, 바울이 참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섬겼었는데 가장 많이 고생하고 섬기고 애먹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참 가장 많이 고생하고 섬기고 애썼는데, 또 그러나 가장 많이 참 힘들게 했던, 고생하게 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참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에서 참 감사함으로 바울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음을 빌립보서에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바울의 덕을 제일 많이 본 교회는 고린도 교회인데, 바울을 제일 많이 힘들게 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고, 바울이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가장 미안할 만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인데, 그런데 바울에게 참 가장 큰 힘이 되어 주었던, 실제적인 큰 도움을 주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자식이 7, 8, 9명 그렇게 있었던 때에 참 많이 투자하고 사랑해 주었던 자식은 오히려 속을 썩이고 참 상황이 어려워서 잘해주지 못하고 미안한 마음이 큰 그 자식이 후에 효도하는 일이 많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은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만 가지 은혜를 받고도 없는 그 하나에 딱 매여가지고 온 인생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원망 불평을 끝끝내 입에서 떨쳐내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참 어려움, 훈련, 고난이 전부인 것 같은 남들이 보면 감사할 게 하나도 없고 그저 어려움뿐이고 그저 고난뿐이고 그저 고생인 뿐 이해되지 않는 훈련만 계속되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 보이는데도 그 가운데에서 주신 은혜에 계속해서 시각이 열려짐으로 감사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또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온 천하가 자신 하나를 대항해서 공격할 때에도 너끈히 이겨내는데 오히려 가장 큰 승리를 경험한 그 이후에 자기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이세벨의 말 한마디를 전달받고 그 말 한마디에 딱 매여가지고 우울증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그 열왕기상 18장 19장 이어지는 그 상황의 말씀을 보면은 참 신기해요. 그냥 힘들었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엘리야가 그 큰 승리를 얻기 그 혼자 그 수백 명을 상대해야 되는데 그때가 훨씬 힘들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엘리야 그때는 너끈히 다 감당했네요. 다 승리했네요. 실제적으로 또 다 이겨요. 그런데 자기 죽여버리겠다라고 이세벨 말 한마디 딱 전달받고 전해 듣고 그 말 한마디에 딱 매여가지고 우울증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12겨릿소를 한순간에 다 버리고 자기를 따르는 엘리사를 보고 다시 정신 차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각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거기에 하나에 딱 매이니까는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 문제에만 딱 매여가지고 계속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건 엘리사가 그것을 열어주는 거예요. 엘리사가 그 상황 가운데 그 어마어마한 것들을 싹 다 버리고 엘리야를 딱 따라 나서니까 엘리야 거기서 엘리사를 통해 다시 눈을 뜨는 거예요. 다시 힘을 내는 거예요.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자기가 힘줬다라는 생각 못해요. 자기는 그냥 원래 살았던 대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간 것뿐이에요. 근데 엘리야가 엘리사를 보고 다시 그 시각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눈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그 시각을 문제에만 딱 두고 거기에만 딱 매여 있어서 계속해서 묵상하면요 배가 산으로 갑니다. 그래서 완전히 막 소설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망상에 빠지게 돼요. 거기에서 이러면 이렇게 되겠지, 이러면 이렇게 되겠지, 이러면 이렇게 되겠지, 이러면 이렇게 되겠지. 나 죽겠구나. 이래서 자기는 엄청 신중하다고 생각하고 엄청 그 대단하게 생각을 심사숙고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옆에서 이렇게 보면은 완전히 말도 안 되는 방향으로 막 파헤쳐 나가는 거예요. 걱정 근심이 꽉 짓누르면서 이렇게 해서 나 이렇게 해서 가겠구나 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완전히 삽질을 하는 거예요. 사탄은 계속 그 가운데 그 하나만 딱 보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만 딱 매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어려움 상황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되고 있어요. 그 어려움에 집중하며 매여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도 계속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아야 그 어려움 또한 함께 풀어짐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어묵할 때는요 그 문제에만 매이는 것이 좋지 않아요. 좀 조심스럽지만요 너무 큰 어려움이 있고 너무 큰 문제가 있을 때는요 그거 하나만 붙잡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도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보이지 않아요. 그럴수록 네가 지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팔자냐? 안 그래요. 그럴수록 그렇게 큰 기도 제목을 갖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가야 그 가운데 문제가 풀어지면 반드시 하나님 경험하게 하세요. 하나님 나 이거 해결되기 전에 나 절대 기도 안 해. 나 이거 해놔. 이거 해놓기 전에는 나 한 걸음도 하나님 나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 내버려둬요. 그대로만 계속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자기밖에 모르고 살다 죽어요. 환자는 병원 가면은 전부 그 어마어마한 환자 가운데서도 나 이거 줘 간호사 나 주스 줘 나 이거 싫어해 막 이거에만 완전히 딱 매몰돼갖고 자기는 어마어마한 상황이니까 그걸 딱 그 옆에서 보면 다 보이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이 시각을 열어주는 때가 와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와 사탄의 역사가 늘 함께 진행됩니다. 성령의 사람은 사탄이 역사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성령의 역사를 바라보는 힘이 있고
마귀에 완전히 사로잡혀져 있는 사람은 성령의 한창 역사되고 있는 그 현장 가운데서도 마귀에게만 딱 매여가지고 그 모든 역사 하나를 바라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원리를 꼭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 또 이 시각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네. 좋은 일이 일어나면은 나쁜 일도 일어나고 나쁜 일이 일어난다 싶으면 좋은 일도 일어나고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또 우리 각각 상황 분량 가운데 그 원리가 경험되는 때가 있으리라 압니다. 그래서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없이 그냥 이렇게 밍숭밍숭 지나가는 때가 있고요. 다이나믹하게 막 좋은 일과 나쁜 일이 이렇게 함께 막 쏟아져 들어오는 이런 때가 있어요. 사실 전체 통으로 놓고 보면은 별일 없이 가는 그때가 제일 큰 축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또 이렇게 몰아가시는 때가 있거든요. 참 자주 나누었던 경험인데 그래도 또 나누는 거를 그냥 마음의 중심으로 알아주시고 이 원리를 실제적으로 체험한 가장 극단적으로 체험하게 된 예가 금식을 하면 꼭 그 기간 동안에 좋은 일 하나 나쁜 일 하나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참 하나님 이런 좋은 은혜도 주시는구나 이런 힘든 일도 또 있구나가 아니고 진짜 그냥 이거는 뭐 아무리 믿음 없는 사람도 어린아이도 부인할 수 없을 딱 그 기간 동안에 그 3일 금식한다 하면은 딱 그 중간 토막 기간에 누가 와가지고 500만 원 헌금하고 가고 누가 와가지고 700만 원 헌금하고 가고 누가 와가지고 1,500만 원 헌금하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한 4번 5번을 경험하는 거예요. 딱 그 중간 시간에 누가 와가지고 목사님 저 교회 등록하길 바랍니다. 딱 그 중간 시간 목사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내가 금식하는 건 몰라요. 모르는데 생전 연락 안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런 일.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지만 참 누군지 몰라도 얘기 나누지 못할 얘기들이 또 많은 거예요. 아주 말도 안 되게 속을 뒤집어 놓고 가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야, 어떻게 나 정말 힘이 아무리 이건 온유해서가 아니라 진짜 확 뒤집어 버리고 그런 내가 힘이 없으니까 화를 못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 일이에요. 근데 딱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요거 다 원리로는 소개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꾸 시각이 나쁜 일에 가게 되거든요. 어려운 일에 가게 되거든요. 안 되는 거예요. 좋은 일로 시각을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좋은 일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보려고 애를 써야 된다? 적용적으로는 그렇게 나누게 되겠지만 하나님 그렇게 해서 반드시 보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복음서에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하신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잖아요. 육신에 눈을 뜨게 하셨다라는 그 자체가 참으로 놀랍고 귀하지만 다 영적으로 담고 있는 뜻이 있는 거예요. 실로암에서 눈을 뜬 사람의 이야기 가운데에서는 예수님이 육신으로는 본다고 하나 영적으로는 완전히 어두워져 있는 바리새인을 직접적으로 질책하시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눈이 띄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좋은 사람을 두고도 눈이 닫혀져서 단점만 보이는 사람이 있고 참 쉽지 않은 사람을 보고도 눈이 열려져서 좋은 점을 바라보고 함께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볼 때, 상황을 볼 때 날카롭게 단점을 보고 분석해 가는 사람이 좋은 것 같고 예리한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좋은 점이 먼저 보이고 좋은 부분이 크게 보이는 사람이 귀한 거예요. 어떤 사건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달할 때에 좋은 거 싹 다 차치하고 나쁜 것만 그대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딱 요점 정리 간단하게 하고 좋은 것 같아 보이지만요. 그 사람 승진의 길이 열리기 쉽지 않습니다. 상사한테 보고할 때는 그것도 지혜예요. 좋은 것을 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번 지금 이 프로젝트가 이렇게 좋게 잘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런 보완점이 필요합니다. 상사가 모르지 않아요. 그 사람은 참 이러이러한 좋은 부분이 많이 갖추어져 있는데 이런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그 사람 모르지 않아요. 이렇게 나아가야 이게 대화가 되지. 그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 부장님 큰일 났습니다. 이거 안 됩니다. 이거 망합니다. 그 사람 어떤 사람이 그 자식 아주 못된 놈입니다. 이게 나가는 게 바로바로 딱 이야기해 줄 걸 전달해 주는 것 같지만요. 그 사람의 길이 막혀요.
그래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되는 부분이 보일 수 있어야 돼요. 참 쉽지 않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좀 되는 부분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눈이 띄어져야 하는 거예요. 손흥민 선수 같이 6, 7명이 꽉 에어싸고 있는 그때 유일한 한 길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눈이 열려져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정신없이 막 70m, 80m를 뛰어가가지고 그것도 정신없는데 세계적인 그 선수들이 6, 7명이 꽉 모여싸고 있는데 거기에서 딱 침착하게 눈을 뜨고 옆에서 달려오는 그 선수 옵사이드 걸리지 않게 딱 시간 계산해가지고 가랭이 사이 길 찾아가지고 딱 패스 침착하게 찔러넣어서 골 넣는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일단 눈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꽉 막힌 그 가운데서도 길이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남들은 이렇게 길이 많은 것 가운데 나한테는 길이 하나도 안 보이고 완전히 꽉 막힌 것 같아 보인다. 절대 거기서 넘어가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숨겨진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 있는 은혜가 가장 귀한 은혜인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래도 좋은 부분 봐야지, 감사해야지 참 귀하지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좋은 부분이 보여짐을 경험하게 되는, 감사한 부분이 보여짐을 경험하게 되는 부분이 보여지고 되는 길이 보여짐을 경험하게 되는 귀한 축복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기를 축원합니다.